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에게 또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바로 우박의 재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양의 그런 비와 우박이 내림으로써 모든 농산물을 다 파괴하고 그리고 들의 가축들에게까지 해를 입히는 그러한 최악의 자연재해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이제 일으키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것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늘상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로를 위시한 애굽의 백성들, 나아가서 이것이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과 또한 세상 나라 백성의 그 구분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아느냐. 즉 믿느냐 믿지 않느냐.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싸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아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너희의 신이 히브리인들의 신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나에게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지닌 이 애굽이라는 제국에 맞서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힘이 없는 이 히브리인들 80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맞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탄의 나라와 맞서는 그 영적인 전쟁을 이제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쟁의 목적, 너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6절 계속 보시면은 15절 보시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앙이 10개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10개 재앙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렇게 재앙을 내리셨으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순간에 멸절시킬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참으신 것이죠. 왜요?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바로를 대표로 하는 바로가 상징하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가치관과 그 힘,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앙으로서 정신 차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주관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능력을 보이고 온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 출애굽의 목적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서, 특별히 이 우박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세요. 19절.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려서 그것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은 어쨌든 살 수 있다. 네, 지붕 밑에 있으면은 산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바로는 이것을 듣지 않았지만요. 20절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신하들이 물론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감과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을 움직인 동기는 두려움이지요. 그동안 6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위력, 히브리인들의 신들의 그 위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 우박의 재앙으로부터 자신들의 생명과 가축을, 종들을,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걸음이 바로 어찌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단계까지 나가는 것이 이제 신앙의 올바른 길이지만, 그러나 첫 단계만큼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처음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첫 단계는 이러한 자그마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던 사람들, 바로를 위시한 그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라고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슨 배짱으로 그동안에 6개의 재앙을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왜 그런 배짱으로 밖에 있었을까? 바로는 왜 그렇게 그냥 자존심을 약간만 굽혔어도 자기의 남은 가축들을 그리고 종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죄 앞에선 죄인의 그런 실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끝까지 그 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엄청난 아집, 고집이 생겨나는 것이죠. 조금만 내가 고개를 숙이면, 내 자존심을 숙이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라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그러한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이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어떤 우박이 내렸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마치 불과 같은 그런 우박이라고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우박이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렸는데 그러나 신기하게도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지만 하나님께서 고센 땅,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은 초반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재앙에 피해를 입습니다. 나일강 사건이라든가 개구리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별을 두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간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 고센 땅을 구분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은 말하자면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될 것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초반에는 이 세상에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그리스도인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똑같이 고생을 당하게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그런 핍박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상이 지나면은 그 정도 견뎌내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는 심판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집중되고 하나님을 믿는 애들에게는 그 심판이 감해진다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에 그대로 지금 미리 예표가 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보자면은 바로가 이 상황에서 일단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죠. 바로가 이 회개가 거짓 회개라는 것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30절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라고 모세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 심판을 멈추는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손을 들므로써 심판이 멈춰집니다. 재앙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부분은 30일, 32절을 보시면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는 상했지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전에도 나일강이 피로 변한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기에도 보게 되면은 나일강의 그 본 강은 피로 변하여서 사람들이 마실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서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깜빡하셔가지고 나일강의 물만 피로 변하게 하시고 그 우물물은 남겨두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깜빡하셔서 삼과 보리는 다 없으셨지만 밀과 쌀보리는 그대로 남겨두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 땅 가운데 내리신 것은 애굽 땅 가운데 내리신 것은 애굽 백성들 바로로 하여금 정신 차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하려고 하셨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모든 애굽의 식량을 다
전소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우박이든 뭐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산과 보리가 상하게는 하셨지만 밀과 쌀보리는 남겨두셨습니다. 유예입니다. 애굽 백성들로 하여금 비록 바로의 그 통치하에 있는 세상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 시사하는 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죄를 짓고자 마음 먹은 이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긍휼을 베푸셔도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완악한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 애굽의 신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회를 주십니까? 그 기회를 지혜롭게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죄인의 회개의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7번째 우박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한 교훈들을 얻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굽에 내렸던 그 7번째 재앙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짖는 그 음성이 마치 우박소리, 우레소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판을 강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긍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주의 가운데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거절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 그 또한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그가 속히 하나님을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각지에서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